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성경을 쭉 보니까요, 모두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도 여태껏 하셨는데 앞으로는 인도 안 하실까? 14절에서 21절 말씀도 14절, 너희의 구속자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속한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하게 하려고 너를 삼았는데 너희들 거룩이 뭔지 모르는구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 예언할 때는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때가 아닙니다. 벌써 내다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희를 바벨론 손에 붙일 거야. 왜? 계속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 섬기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이거를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아요? 조상 때부터 계속, 아담 이후부터 계속, 응? 중간중간에 물심판도 주셨고 어려움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 바벨론 나라에 너희들 포로로 보낼 거야? 이거를 벌써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귀 담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지를 않잖아. 사랑을 안 받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늘에 있지 않은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질 않는데, 세상 좋다고 잠깐만 세상으로 가는데, 우상이 좋다고 우상으로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내가 이렇게 바벨론에게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게 하지만 돌아올 것도 말씀해 주세요. 돌아올 것도. 이 바벨론이 너희를 이렇게 포로를 잡고 70년을 그렇게 포로로 살게 하지만은 내가 너를 위하여 돌아오게 할 거야. 어떻게 돌아올게 할 거냐? 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이 갈대아 사람이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러내시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는데, 갈대아 그쪽이 고대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리고 장수들이 많이 나오고 똑똑한 사람이 많이 나오는 데가 갈대아 우르였어. 그래서 바벨론의 지도층들, 바벨론의 그래도 머리들은 갈대아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 연락하는 배, 자기들이 즐겨하는 배가 뭐였냐면 돈 벌어다 주는 배.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배를 즐겨했어. 왜? 세상에 돈이 많으니까 먹고 살기 좋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배가 들어오네, 도뭉치가 들어오네, 이렇게 즐겼던 그 연락하는 배를 내가 너희는 그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할 거야. 그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할 거야. 누가? 나의 구속자 여호와가 그렇게 할 거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걸 다 알려주셔서 나는 여호와야, 너의 구원자야. 네가 어디에서 죽을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너를 구원해낼 수 있는 여호와야, 구원자야, 여호와야. 그리고
거룩한 자다? 너희들 쓰레기통이지? 니네들 세상에 썩어진 그런 쓰레기통 살지? 거기가 좋디? 거기서 구별해내서 거룩한 백성 삼겠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자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이스라엘 나라를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라가 패망하면요, 그 나라 이름이 없어져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태껏 있잖아. 여태껏.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이스라엘이야.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는 거야. 그럼 나를 구해주셨고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 아버지면 그분이 왕이야. 그 왕은 어떻게 하지? 자기 자녀를 왕대우를 하죠. 왕대우. 내 아버지가 왕이면 내가 왕대우를 받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왕대우를 받는 거야. 근데 이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까? 왜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거기에 목숨 걸고 싸우자고 들어? 왜? 돈 왜 그거 갖고 싸우자고 드냐고. 돈이 무슨 힘이 있어? 행복은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알지 않습니다. 만약에요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요, 이 사고가 어떻게 바뀌어요? 나 없어요. 그냥 난 종이야. 꿈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여기서 내가 해방돼야지? 이런 마음 갖지도 못해요. 꿈을 바라볼 수도 없어요. 여기가 다 뭐로 바뀌었어요? 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절대적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근데 누가 나오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주셔가지고 바로가 손을 드니까 나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나올 수 없고요. 400년 동안 무임금, 아무리 노동을 해도 돈을 안 줘.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아요. 애굽의 사람이나 애굽의 고관들, 이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위대해 보이는 거야.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을 우리가 당하지 못하겠다. 달라는 대로 다 줘. 얼마큼 주세요. 금 주고, 금은 달라는 대로 다 줘. 왜? 무서워. 뭐 그 말 안 들으면 내가 죽을 것만 같아. 그래서 금은 여태껏 노예 생활했던 걸 다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달라고 하라 그랬어? 왜냐? 이것을 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성막. 예물을 가져와라 그랬더니요,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야. 아까 모세가 하나님 너무 많이 가져와요. 왜 광야에서 이렇게 많이 가져올까? 응? 광야에서는요, 금 갖고 뭐 살 거 없어요. 은 가지고 뭐 살 거 없다고. 금은보화로 살 게 없다니까. 응? 우리가 이 땅에 뭔가를 자꾸만 가지려고 하니까 인색해지는 거야. 그러잖아. 4조 원을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더라.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행복해.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일을 우리한테 하시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시잖아. 이거는 하나님밖에 못해요. 하나님밖에 못해.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야. 근데 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살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고센 땅에서 나갑시다 하면 다 쫙 나갈 수가 있어. 한 번에 다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바벨론에 살 때는, 바벨론의 포로 살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착해 사는 곳이 분산되어 있어. 다 퍼져 있다고. 나갑시다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돌아다니면서 나오라고 할 거냐고.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서 70년 노예 생활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거든. 이 기가 막힌 기적.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아니? 나는 여호와야. 너를 구원해낼 수 있는 자고 이 쓰레기통 같은 애굽, 이 세상에서 너를 거룩하게 살게 해주는 나야. 나는 너를 창조했어. 나는 너의 왕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왜 이거를 왜 안 믿지? 그러면 하나님 떠나서 믿는 게 뭐예요? 마귀지. 마귀는 나한테 뭐 하죠? 나를 죽이는 일만 만들거든요. 근심과 걱정을 주면서 병도 주고 다 이렇게 한다고요. 바다 가운데 여기 16절 보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지름길을 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바다 가운데 길을 냈고 그게 지름길이래. 어디로 가는 지름길? 광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야. 지름길이 뭐예요? 바른 길이다 이거야. 바른 길. 바른 길. 꼬불꼬불꼬불 알 수 없는 길이 아니라 지름길. 바로 볼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했냐? 니네들 나오고도 여기서 홍해를 건너고도 너희들 어떻게 살았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았나? 아니거든요. 이 바벨론은요 어느 나라도 침공할 수가 없어. 그때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잖아. 감히 바벨론 제국을 건들 수 있는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어요. 그런데요, 바벨론이 자기네는 영원할 걸 알았지. 영원할 걸 알았어. 근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도 전에,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150년 전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망하게 할 거라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너희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있지? 고레스 왕이 너희들 자유를 줄 거야. 이게 언제 이게 줘요? 150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만 대단하냐고요. 에베소 1장 한번 보실게요.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택하신 걸 끝난 거 아니야? 영광 주실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시편 139편 16절. 우리를 만드시기도 전에 벌써 우리의 인생을 다 정하셨대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내 세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대요.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해 이거 준비해놨어. 얼마나 감사해요? 응? 나를 위하여 정한 날 너의 삶을 하나도 되기 전에 네 삶이 너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책에다 기록했대. 어느 책에? 하나님의 출생신고. 거기다 기록해놨대. 아까 우리 에베소는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랑을 안 받으면 귀한 건 몰라요. 우리 여기 한번 모실게요. 이사야 44장 28절 한번 보실게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게 150년 전에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게 인도해 주신대요.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다 회파됐는데 중건하게 해준대.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가지고 회파된 성전을 재건하게 하잖아요. 자, 45장 1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여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가서 하나님이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그러니까 고레스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는 거야. 아무리 세상에 뭐를 다 이렇게 막아놔도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뭐 논빗장을 구워도 뭐 담을 쌓든 뭐를 하든 하나님 그거 다 부숴버린대. 인간이 아무리 힘으로 다 만들어 놔도요 하나님은 다 그냥 한 번에 다 없애요. 근데 고레스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야. 근데 고레스에게 뭘 줬다? 기름 부음,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이 페르시아 이 나라는요 바벨론에 비하면 한 도시밖에 안 돼. 작아요. 감히 어떻게 바벨론과 싸워서 이겨요? 근데 바벨론하고 싸울 때 싸움했나? 아니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멸망돼 버렸어. 왜?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다음에 이제 벨살 왕이 어떻게 했지? 전쟁에 나가서 이런 전쟁을 해봐야 전쟁의 무서움을 아는데 벨사살이 전쟁을 해봤나? 그냥 왕자 뜨고 앉은 거야. 그랬더니 부어라 마셔라 1000명 데려다가 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릇으로 예배하는 그릇으로 술 따라 먹고 잔치를 벌였어. 너는 아무리 찾아봐도 멸망시켜야 돼. 그냥 살해당하잖아요. 그걸 들었을 텐데. 거기에 다니엘도 있었고 새 친구도 있었고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는데 그 귀담아 듣지 않았거든요. 그냥 바벨론 그 대강국이 순식간에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해.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하나님이 모든 세계에 돌아가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의 속에 누가 있냐? 성도들이 있어. 성도들은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다 지켜요.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지켜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렇게 돌아오게 할 거야. 너 애굽에서 이렇게 다 내가 했잖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그들이 듣나? 아무리 하나님이 누구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나의 여호와 너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 창조자 왕이신 분이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시는데 말씀 안 해주면 모르지.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야기 안 하면 몰라요. 그냥 얼굴만 보고 어떻게 알아. 말씀을 하고
또 이렇게 교제를 해봐야 저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지. 바다의 길도 내시고 큰 물을 지름길을 내시는 그분 하나님께서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따라온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구한 말이 있잖아. 우리 놔두라고. 우리를 버려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우리가 애굽 사람에 섬길 건데 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보지 못할 거다. 가만히 서서 보래요. 그런데요,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는데 앞에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 아이, 그 홍해 바다보다 요단강은 그래도 물길이 좀 그렇게 깊지 않겠죠? 그래도 죽어요, 물에 빠지면. 근데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 13절에 보니까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였다. 두 번째 이 강물은요, 하나님이 안 갈라줘요. 왜 그러실까? 근데 여기서 뭐냐면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서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들어가 이거예요. 물이 막 넘치는데 여기 어떻게 들어가요? 법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래요.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들어가는 거야. 여태껏 하나님 하시는 봤잖아.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 봤고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봤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딱 들여놓는 순간 막 넘실넘실 되던 강물이 딱 멈추는 거야. 멈추더니 어떻게 해요? 이 물이 벽을 만들어. 이 물이 벽을 만들더니 뒤에 따라오는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야, 제사장이 법궤 메고 들어가니까 물이 딱 멈추더니 이 물이 벽이 돼버리네? 얼마나 놀래요. 하나님 점점점 어떻게 하셔요? 홍해는 하나님 먼저 갈라주시지만 두 번째 요단강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셔요. 너 진짜 나 믿니? 너 믿으면 들어가봐. 들어가봐. 요단강물에 들어가봐. 들어가면 갈라지는 거야. 들어가면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쭉 갈라주지 않아요. 한 발, 한 발, 한 발 들어갈 때마다 이 물이 벽이 되는 거야. 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는 거죠. 얼마나 신기해. 물이 벽이 돼서 이게 안 흘러.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게. 응? 이게 신화 아닌가? 우리는 안 봤으니까.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모백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넘친다는 거예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대요. 오늘 보라 세일을 내가 주리라 그랬죠. 이거 그 당시엔 이야 이거 엄청난 세일이었어요. 엄청난 큰일이었어요. 근데 이 큰일을 지금 이사야 44장에 내가 더 큰일을 너한테 줄게. 그러면 더 큰일이 뭘까요? 세일을 준다는 거야. 너희들이 여태 경험한 거 그거보다 더 큰일을 줄 거야. 그거보다 더 큰일을 줄 거야. 이게 뭐예요? 자, 홍해를 갈릴 때도 놀랬고 요단을 갈릴 때는 더 놀랬어요. 근데 이제는 보라 내가 세일을 너한테 줄 거야.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큰일을 줄 거야. 애굽에서 해방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륙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우리는 죄와 사망에 얽매여 가지고 내가 죄와 사망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당신이 나 대신 사망에 가시고 나를 살리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큰일, 이거 이상 큰일이 어딨어? 근데 야, 자 가자. 자, 하늘 파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애국과 같은 이 홍해와 같은 이 요단강과 같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갈라지는 거야. 고난이라는 이 물줄기가, 근심이라는 물줄기가 주님과 동행하면 갈라진다니까. 갈라진다고요. 이 말씀 왜 주시겠어? 날마다 우리는 세일을 보고 사는 거예요. 세일을 보고 사는 거예요. 세일을. 세일이 뭐야? 주님 안의 세일이야. 주님 밖에는요 다 죽음의 일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홍해에 있든 요단강에 있든 어디에 있든 죄와 사망에 있든 주님과 함께 하면 다 세일이야. 오늘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내가 세일을 내게 행하리라, 보여주리라, 주리라. 우리는 그러면 세일을 봤으면 주님이 행하신 그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요단강을 보고 못 가는 거야? 문제 보고 못 가고. 그럼 언제 가? 주님과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면 길이 없잖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보조를 맞춰주고 계시거든. 먼저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손잡고 나를 안고 나와 동행 같이 한다면 동행은 같이 가는 거거든. 이렇게 동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셔. 그분이 여호와고 거룩한 자고 창조주고 왕이야. 그분이 나와 함께 보조를 맞추고 하신다니까.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꺼져가는, 여기 보니까 43장 뭐 이스라엘 그 애굽의 그 600승 그 병거들 다 수장돼 버렸지. 병과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지게 한 걸 너네들이 모르냐?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한 나 여호와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이렇게 멸망시킨다는 거야. 나 여호와다. 너희를 죽이려고 따라왔던
그 마병들이 어떻게 됐어? 그냥 수장돼 버렸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네 뒤따라 바로 와도 걱정하지 마라. 응? 내가 널 못 보게 할 거고 너를 막아줄 거고 이렇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 똑같은 말씀 2번 반복한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46장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 46장 9절 10절. 여기선 뭐래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기억하래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이 죄인들은요. 이 본질이 나쁜 거는 기억을 잘해요. 안 그래? 단점은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 잘한 거는 안 찾아내. 그래서 왜 우리가 서로 다투고 마음이 안 맞아? 나쁜 것만 보거든. 좋은 걸 안 봐. 우리는 죄인이라서 나쁜 거 천지요. 그냥 이 까만데 거기서 하얀 걸 어떻게 찾아내? 못 찾아낸다니까. 너나 똑같이 까망인데 어떻게 흰 걸 찾냐고. 근데 왜 너 까망이야? 너 왜 까망이야? 왜 흰 게 안 나와? 아, 자기는 그렇게 말하는 너는 너 흰 거 있어? 없다고요. 근데 인간들은요, 나쁜 거는 기억이 딱 나서 안 잊어버려요. 근데 바꾸십시오. 나쁜 거는 기억하지 말고 저분한테, 저 사람한테, 저 아이한테 좋은 건 한 가지가 있을 텐데. 있어야 찾으면 나온다니까. 희다라는 게 아니야. 뭔가 하려고 하는 그게 있어. 뭔가 하려고 하는 그걸 찾아야 돼. 나쁜 것만 기억하는 우리를 하나님 기억하래. 이 원인,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지 원인을 기억하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요, 참 이거를 바꾸기가 쉽지 않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 볼까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 섞여 사는 무리가 뭐냐면 그 장자 재앙할 때 이 문설주 임방의 피를 바르면 죽지 않았어. 근데 애굽 사람 중에 똑같이 따라한 자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딱 피를 발랐더니 진짜 안 죽은 거야. 그래서 따라 나왔어. 이스라엘 백성 따라 나왔어요. 근데 그 섞여 나온 무리들이 뭐라 그랬냐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같이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섞여 나온 무리들이 뭐래요? 같이 울면서 그래. 누가 우리를 고기가 먹고 싶은데 누가 우리를 고기 주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 등을 먹었는데 이게 생각나는구나. 이게 다 뭐예요? 정욕에 쓰이는 음식들이야.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고 싶은데 매일 만나고 물밖에 안 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새야 돼. 나오죠? 이제 우리 정력이 새야 돼.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만나밖에 먹을 게 없냐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태껏 어떻게 하셨는데? 여태껏 다 인도해 주시고 표적기적 보여주고 다 먹이고 입히고 다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이 육신대로 살라니까 이게 부족한데 왜 이거 안 주냐고 원망을 했어요. 원망을. 그럼 석교사원 무리들 왜 따라와가지고 원망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6장 3절 4절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걸. 솔직히요, 노예로 살면서 무슨 고기를 먹고 배불리 먹어요. 거짓말을 하는 거지.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온 회중으로 굶어 죽게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거를 못 먹는다 이거지. 응? 만나만 주고.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또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신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만나를 주는데 말씀대로 만나를 가져가는지 욕심을 부리는지 시험을 하겠대. 그럼 뭐라고 하세요? 매일같이 해가 뜨기 전에 한 사람 분량 한 오멜씩 가져가. 근데 늦게 나면 없어. 해가 딱 뜨면 그게 싹 사라져 버려. 그래서 사람들이 매일같이 나가는 거 귀찮아. 나는 며칠 거 가져올 거야. 그래서 그냥 며칠 거를 다 가져왔어. 그 다음날 먹을 보니까 다 벌레가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매일같이 우리 자녀들과 먹는 걸 나누기를 원하셔. 내가 먹는 거 줄게. 먹는 거 줄게. 근데 나는 귀찮아. 또 뭐라고 하시느냐. 안식일 날은 내가 안 줄 거야. 안식일 날은 그 전날 이틀치를 가져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가져왔을 때 썩어서 벌레 났는데 뭐. 이거 나쁜 거 기억 잘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요. 내가 기억하는 것만 기억해. 그래갖고서는요. 매일매일 주시니까 뭐 안식일날 주시겠지 뭐. 그래서 안식일 나갔는데 없는 거야. 그러잖아.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그걸 보고 먹을 걸 내려줄 거야.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양식을 주시기를 원해.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내일 말씀 안 먹어도 되고.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매일 먹으래잖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래잖아.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밥이야?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에요. 이 심령에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이건 모래알이고요. 맛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무엇을 먹어도 맛있어. 맛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먹으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동행하자,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네 기준으로 기억하지 말라는 거야. 네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냐? 새 일, 이 더 큰 새 일을 너와 할게. 너와 함께 할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거 보여주시려고. 요단강을 왜 그렇게 건너게 하셨냐? 하나님은요, 어린아이한테 큰 거 짊어지고 하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그 믿음에 맞게 하시거든. 근데 우리 어떡하지? 해보지도 않고, 우리 어떡하지? 안 하겠다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 하라고 할 때는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야. 아니, 내가 나를 잘 알아. 하나님이 나를 잘 알아. 하나님이 나를 잘 알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잘 알잖아. 자식들이 부모가 뭘 시킬 때는 그 자식이 몰라가지고 시켜요? 얘는 이 정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시키는 거거든. 안 하면 내 거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하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를 좀 봐라 이거야. 봐라. 우리는 내 생각으로 기억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염려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라. 주님이 여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나쁜 것만 기억하면요 앞으로 못 나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태껏 내가 보여줬는데 알지 못해? 왜 홍해를 가르며 이 요단을 가르며 이거 한 거 너희도 알지 못해? 이 새 일을 너한테 주려고. 새 일을 주려고.
정령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는 거예요. 자, 광야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광야, 나침반으로 갈까? 나침반으로 광야 갈 수 있어요? 광야에서는요, 모래 한번 불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려요. 누가 있어요? 인도자. 광야에서는 인도자 따라가야지. 나침반이 어디로 가? 다 광야인데. 인도자를 따라가는 거야. 광야의 길을 내주시니 뭐 누구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은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하지 마라. 말씀대로 먹어야, 말씀을 먹어야 길이 보이고 말씀대로 순종하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세일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신대. 사막이 어떤 곳이 사막이에요? 불 한 폭이 없고 물 한 방울 없는 곳이 사막이야. 목말라 죽어가요.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 매일같이 부족해. 매일같이 돈이 많아도 부족하고 뭐가 있어도 부족해.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사막이 문제가 되겠어요? 어떤 곳이 목말라서 내가 죽어가냐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뭐예요? 푸른 초장이야.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많은 기적. 그랬잖아.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2배 갑절에 나에게 영감을 주십시오. 하나님 줬어, 엘리사에게. 그래서 진짜 엘리사는 큰일을 많이 했어요. 큰일을 많이 했어. 새 일을 내가 너에게 행할 거야. 잠언 21장 1, 2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누가 잡고 계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 보의 물을 이리 보내라 그럼 이리 가고 저리 보내라 그러면 저리 간다는 거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저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든 하지 않든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여기 이사야로 돌아가서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거 나타낼 것이다. 이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이 동물들이 하나님을 존경한대요. 강아지도 밥 주는 사람 날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 사막에 살기 힘든 이곳에 물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짐승들도 여호와를 존경한다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인간들은 동물보다 못해. 아니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게 사람 아니야? 동물들도 하나님을 존경한다는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경 안 해? 에이, 우리 존경하지요. 그런데 존경한다는 건 뭘로 나타내줘요? 내가 존경하면 존경하는 거야? 나 엄마 아빠 사랑해 말해놓고 말을 안 들어. 그게 사랑하는 거야? 시편 49편
12절.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보다 못해. 짐승보다 못해. 그래서 그 말 있잖아. 아유, 짐승보다 못한 놈. 이 말 왜 나오겠어요? 사람인데 사람 구실을 못하면 그런 소리를 한다니까. 근데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진짜 자랑이 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여기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리에 못된 짓을 많이 했거든. 내가 하나님의 괴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내가 받기를 감당치 못해. 근데 날 사도라 불러주셨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나 사람답게 사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대. 하나님이 하셨대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 잘나서 아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도보다 수많은 수고를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나 많은 일 했는데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나를 발견해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발견하니까 뭐야? 지극히 작은 자. 아, 옛날에 내가 율법 다 시켰는데? 응? 내가 율법 다 시켰어. 이렇게 자랑했던 사람인데 나는 지극히 작은 자래요. 지극히 작은 자. 나는 자랑할 게 없는 자래요. 나는 자랑할 게 없다. 내가 여태껏 모르고 자랑한 거 다 쓰레기였는데 몰랐다 그거를. 20절. 장차 들짐승고 시랑과 타조와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한다는 건요, 정말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 다 해준다. 다 해준다. 이 백성은, 결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럼 그게 뭐야? 나는 없잖아. 하나님을 위해서 날 지었나? 자,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한테 너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합니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잖아요. 처음에는 싫어, 그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근데 그 아이를 그냥 내둬봐. 그럼 걔가 뭐 될까? 꿈도 없고 뭐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이쪽으로 와라 저렇게 해라, 전부 다 가르쳐서 뭐예요? 사람답게 만들죠. 그게 은혜 아니야? 사도 바울 그러잖아. 나를 이렇게 가르쳐서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모님의 은혜라고. 부모가 얼마나 자식한테 은혜를 부어주냐. 부모 말씀 들어가지고 잘못된 자식 없어요. 내가 잘 되려면 부모님 말씀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돼. 순종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잘 된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주님이 기도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한 것은 성도님들의 기도였다고.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여태껏 인도해 주셨어요. 난 구할 줄 몰랐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구해 주셔가지고, 간구해 주셔가지고 2025년도를 아무 일 없이, 뭐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2025년도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6년 새로운 새날 보라,
내가 세일을 주리라. 준다면 감사야. 아무나 주나? 안 줘. 사랑하는 자에게 주지. 아무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준비된 자. 하려고 하는 사모한 마음이 있는 자. 말씀에 순종하려고 대기한 자들. 말씀만 해보십시오. 나 바로 순종할게. 이렇게 준비된 자를 쓰시지. 모여라. 아니요. 들어라. 아니요. 이런 사람은요. 쓸 수가 없어. 쓸 수가 없어.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실게요. 구속함을 입은 자들, 어린 양 이름, 보좌의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자들은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 불러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새 노래가 뭐야? 주님의 노래.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노래를 부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 일생이 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오게 하셨을까? 내가 존재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신 삶을 사는 거야. 그럼 나는 뭐야? 아니요.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야. 그 자리가 동행이잖아. 동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니까요. 나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야. 부모 말씀 순종하면 부모님이 어련히 좋은 길로 인도 안 해주실까? 순종하면 그 길로 인도해 주려고 내 말 들어 이러는 거야. 하나님을 존재하신 이유는,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나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수준에 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걸 받게 해 주시려고 우리를 존재하게 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에 하나님께 순종 못한 부분이 있다면 26년에 꼭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그 은혜 보좌에 주님과 함께 이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